34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을 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이주 정책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유다의 왕이 소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 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지금까지 열왕기서에서 나왔던 다른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지 않았고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데 그 정도가 이전에 유다 왕들이 행했던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는 이전 유다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 산당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고요. 또 주상을 깨뜨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신성시 여기며 분향했던 모세의 노뱀도 부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신도 용납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과 연합하여 그 한 분만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형통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가 처해 있던 상황을 본다면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의 아수르는 점점 이 영토를 확장하여서요, 애굽에까지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려면은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 이 지중해 연안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시켰고요. 이제 유다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다를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네립이 이제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했을 때 히스기야는요,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모아서 조공으로 바쳐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후에 이제 다시 아수르 왕이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게 합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너희 유다 백성아, 히스기야가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야. 히스기야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뒤로는 애굽을 의뢰하고 있는 것이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야. 애굽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는요, 지금까지 아수르 왕이 이루었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도시를 구원한 신이 있었느냐? 아수르 왕을 이긴 신이 있었느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4절에 보면요, 하맛과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그리고 아와라는 도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도시들은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들을 아수르 왕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도시들보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더 와닿는 협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가 함락당한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비록 적국으로 있었지만 같은 민족이었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을 협박하고 있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멸망당했고 이주 정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에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아수르의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아수르의 왕이 모든 신들을 이기고 땅들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구원해낸 신이 하나도 없는데 유다의 하나님이 과연 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을까? 혹시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절대 속지 말아라.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어. 지금 랍사게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강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신앙이 밥 먹여주니?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니? 기도한다고 일이 잘 풀리니? 너희가 예배에 간다고 시간을 빼서 그 예배에 갈 때에 그것 때문에 입는 손해가 얼마니?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을 잘 벌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야 하고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나몰라라 하고 교회에만 다니면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에요, 그 소리에 혹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지.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세상 굴러가는 것도 알고 거기서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뒷전이 됩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헌금은 일단 내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드리면 되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맺으면 되지. 어차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믿음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점점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보면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그 말에 1절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리가 들려와도 그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장을 읽으면 알 수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그럴듯해 보여도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커다란 일들에 혹해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일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다가 심판받는 백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 해도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세상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